가수가 노래 한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사랑이 제일 낫더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 노래를 아시면 젊은 층에 속합니다. 노래 제목은 물론 어느 가수가 불렀던 것과 별 다른 바 없이 그냥 평범한 내용들이고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가수로 알고 나면 대중들이 좀 의아해했습니다. 부른 사람이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가 20살 때부터 가수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분이 쓴 그 곡이라든지 그리고 가사의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이제 세상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요. 좀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이분의 가사를 들으면 조금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좀 저속한 내용들, 가사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앨범을 발표하고 나서 그 가사의 내용들이라든지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평을 얻었습니다.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불러드릴까요? 재벌은 못되었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제가 일단 따라오십시오. 그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재벌은 되지 못했지만 세상 좋은 것들 맛봤고 최고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박수도 많이 받았지. 조금만 더 가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서 부지런히 오르고 올랐지만 돈, 명예,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낫더라. 채우면 채울수록 왜 빈 공간은 더 커지는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왜 점점 더 멀어지는지, 마음이 뭘 원하는 건지 왜 나도 모르는지 부지런히 찾고 찾아보았지만 돈, 명예, 사랑보다 사랑이 제일 낫더라. 이 노래를 작업했을 때 한 분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수련회나 집회에 참석했던 찬양사역자로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남궁송옥 씨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만들 때, 박진영 씨가 곡을 만들 때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많이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면들을 좀 많이 담아서, 그리고 자기가 40년 동안 49년이죠. 아무튼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이 가사에 있는 것처럼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제일이고 한지를 그 가사에, 그 노래에 많이 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수가 세상의 숱한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그 4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정말 돈, 명예, 권력보다 정말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진리를 발견을 하여 정말 다시금 그 받은 사랑을 대중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진리를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의 3대 특징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들한테 있어야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삶 가운데에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다라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있어야 한다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인데 왜 이처럼 가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잃은 것이다. 내가 바라보는 소망은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하는 사랑의 방식은 이것이다. 모든 것들이 자신의 기준에 자기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고요. 주님 음성을 들으면서 행해야 할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교회에 와서 한탄을 하지요. 아이고 주님,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았고 소망 가운데 살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나름대로 하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한 뿐입니까? 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먼저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여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 내가 온전히 그 주님 안에 속하여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느덧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볼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 어디 믿는 데가 있는가 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저 혼자 듣는 건가요? 예.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믿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기다리는 것과요, 그리고 또 직장인들이 한 달 월급 기다리지요. 그리고 데이트 전날에 청년들이 그 설렘, 그 기대, 이것이 바로 소망의 즐거움과 기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맛보기에 불과하지요. 정말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그 성도의 신실한 기대와 믿음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쁨, 이 기대를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보화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만 가질 것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요즘에 소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점점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에게 왜 이러한 소망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도 그분은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정말 나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미 내 삶의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영생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나고 내 마음이, 내 자아가 나를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천국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그런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볼 것이, 내 인생을 살아내면서 때로는 정말 내 생각이 맞을 때가 있지요. 내 마음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일어나서 내 삶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끼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내 생각, 그리고 내 마음, 내 행동들, 이런 제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삶의 전반적인 모든 말들, 그런 말들을 할 때에 그 안에 반드시 녹아져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신 생각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주님께서 내 이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마음인지,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정말 면밀히 살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나쁘기만 하다면은 분별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도 정말 선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말들이고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인데도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선해 보이고 굉장히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다투고 갈라지는, 그게 바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누가 나쁘게 하자고 싸우는 경우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되기 위해서 싸우지요. 다 잘되기 위하여서 얘기하고 행동하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니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직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들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과 말들, 이 모든 전체적인 것들, 믿음, 소망,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때로는 말은 옳은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말은 정말 옳은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지요. 정말 말은 옳은 것 같고 행동은 옳은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경우를 더욱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훈련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결국 열매로 남는 그것은 오직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싸우기까지 하였어도 믿음이 아니었던 것,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던 것, 사랑이 아니었던 것, 그거 다 바람잡는 수고고요. 정말 후회는 정말 뼈아픈 정말 한탄과 후회만 남기고 맙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면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면서도 이와 같이 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우리가 드릴 보고가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 소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자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 자식과 부모의 사랑, 그리고 교우 간의 사랑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그 사랑이 교훈하고 있는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난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시로 표현을 한 것이 있는데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시를 몇 편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서정홍 시인의 어른이 되면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보 여기 앉아 보세요. 발톱 깎아 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 아프다 하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 어머니는 밤 깊어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든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시가 참 이쁘지요. 예. 그런데 이 시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고 니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사랑이란 것은 어떠한 염려와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싶지요? 아니요, 그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그냥 철없다라고 여겨지는 이유는 정말 세상이 얘기하는 정말 우리가 살아보면 조금 사랑이란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 시가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본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나영의 시인의 그 이사입니다.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 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런닝구처럼 바래어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쏙 빠져나간 자리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어떠십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한껏 정말 부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이 시를 보면 정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화냅니다, 사람은. 화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멘. 그 화를 냅니다, 화를. 화가 쌓이고 쌓이면 이 분노가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게 공허함이 된답니다. 공허함이. 그것이 그 분노가 자라서 공허함이 되는데 정말 그 공허함이 우리 안에 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희 시인의 부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하면서도. 어떠십니까?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거의 이 시를 봤을 때 포기의 단계가 이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화를 내건 말건 뭐 얘기 없이 집을 나가건 말건 그래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나는 내대로 살 테니 그런 포기의 감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지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정말 그런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보다 느끼는 감정이 아마 포기의 감정일 겁니다. 정말 이 포기의 감정도 정말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조금 더 오래 사랑을 하면 이런 시를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세정 시인의 사랑입니다.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왼수다 왼수 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가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부부로 정말 긴 세월을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수 사랑 정말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정말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살면 어떤 시를 쓰게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생진 선생님의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이생진 선생님이 올해로 88세신데 8년 전에 쓰셨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무엇라 하겠습니까? 시를 듣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모르는 사이로 살아가다가 다시 서로가 알아가면서 70평생, 80평생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 사이가 바로 아내와 나 사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정말. 그런데 우리 이게 사랑이다라고 딱 속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또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업앤다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참된 의미가 뭔가? 정말 사랑은 정말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쭉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이러하며 이러하며 이러하다. 그런데 거기에 맨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맨 처음에요.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하듯 얘기합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되겠습니다.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는다고 얘기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왠지 그 한쪽 구석에 뭔가 정말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많이 무너지실 거예요. 그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는다, 인내하되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히포모네입니다. 이 히포모네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에 가장 잘 번역한 것이 폴베어런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근이 있는데 베어입니다. 베어. 곰 아시죠? 베어. 베어. 이 베어라는 뜻이 곰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다, 인내하다입니다. 근데 이 뜻은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뜻이 아이를 낳다, 아이를 잉태하다, 품다입니다. 이것이 참는다, 인내하다의 그 단어와 떼어진다는 뜻인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포베어런스라는 그 단어는 내 앞에 이 사람을 내가 지금 품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낳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을 겁니다. 인내할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의 속뜻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통 사랑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우리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 정말 인내하다의 참 의미는 제가 품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람 끌어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건과 그리고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신뢰함으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이 말은 소망과 관련하여서 정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맨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에 즐거워할 수 있고 기쁨과 기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 맨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말, 참고 견디다. 정말 위험하고 곤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품겠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미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정말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이 믿음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내 안에 정말 내 삶에 믿음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올해 18년도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교회 여력으로는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행정상 12월 달 이때 우리가 18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바뀌었고 구역도 바뀌었고, 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이 바뀐 상황 가운데에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가운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과 맞추어야 하고요, 때로는 그 새로운 환경과 내가 발맞추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그 상황의 여건에 때로는 내가 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내 정성, 내 힘, 내 열정, 내 열심과는 달리 나와 함께 속해 있는 그 구역, 그 남성교회, 그 여전도에 때로는 내를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버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나를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속한 것은 왜 이렇게 뭔가 좀 맞지 않을까,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요. 뭐가 이렇게 어색하고 부담스럽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손을 놔야 되겠습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 집에 가가지고요, 정말 학교 사람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레스토랑 집인데요, 이제 식사를 하다가 너무 감동적인 문구를 봤습니다.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지요. 사람은 마치 정말 구름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힘으로도 옮길 수 없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이 말로써 옮길 수 없습니다.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사랑, 구원의 은혜, 감격의 은총,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정말 충분히 머물러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뭐가 바뀌었건 뭐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말은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12년도에 와가지고 교육 전도사부터 쭉 해와가지고 지금 그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중등부를 맡았고, 그리고 또 전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한 해 한 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버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거를 잘못하다가 야 이거 진짜 말아먹으면 어떡하나, 야 이거 내가 이거 혹시나 내가 이걸 잘못하다가 야 이거 성도님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폐 끼치는 거 아닌가. 내가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제가 힘든 거는 그냥 의학하면서 울고 그냥 이제 치우면 되지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내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또 아픔을 주면 어떡하나. 그 경로대야, 그 다음에 무슨 아무튼 교구 해피터교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한 해 한 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좀 버거워하였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면서 지금 또 감당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내가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 갖고 나가면 되겠구나. 네, 사랑으로 갖고 나가면 되겠구나. 그것이 제 마음에 깊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그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진짜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좀 약간 그런데 저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지금 물론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래저래 머리가 계속 빠이고 하수구에 머리가 쌓여가지고 매일매일 치우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지요.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 한번 안아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안으면서 자기 자신은 먼저 사랑을 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승경아, 자기 이름 부르면서 승경아 진짜 고생 많았다. 한 해 동안 올해도 18년도에도 정말 열심히 하자.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승경아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그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이성이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끌어안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당신을 품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끌어안겠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을 머금고 베푼 그 사랑이 결국에는요 언젠가는 그 몇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교회는 정말 믿음과 소망, 사랑이 늘 가득 넘치고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 내 삶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먼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도 주님 제가 품겠습니다. 주님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